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321장. 날 되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용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함이 안타깝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절실함을 모두가 느끼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 후 다시 성전을 찾을 때에는 이전보다도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와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기를 각오하며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초토화되어 가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은 바로왕의 불순종이 10가지 재앙을 부르고 결국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렀던 때를 기억합니다. 양의 피를 발라 재앙이 유월했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번 재난과 재앙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으로 물든 저희들이지만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렁이는 이 나라의 모든 실태를 잠잠케 하시고 신천지와 이단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가며 우상까지도 뿌리 뽑히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4월 15일 총선을 치를 때에 부정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공명정대한 투표를 통해 올바른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교역자들의 수고와 분주함이 교회의 여러 사역을 대신하고 있사오니 피곤치 않도록 힘을 주시고 여러 성도들을 돌봐야 하는 일들을 각 기관에서 서로 나누어 돌보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소홀함이 없도록 연약한 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너그러움을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은혜와 감사로 변화시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상을 당한 유족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큰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절제와 인내와 경건함 가운데 고난과 부활을 맞이하게 하시고 구원의 큰 복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주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난무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통해 교회 살림을 꾸려갈 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늘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믿음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본이 되고 덕을 세우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며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4월 5일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시죠. 계속 이어지는 고난주간이 한 주간 되어지고요. 그리고 돌아온 주에는 그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이어집니다. 4월달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셋째로 지난 주간에는 김종남 장로님 가정, 남한우 권사님, 김윤희, 김윤미, 김윤정 집사님의 가정, 우리 장로님께서 소천하셨고 지석희 집사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날 우리는 절기헌금을 드리죠. 우리가 이번 부활주일날 또 부활주일 절기헌금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1절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우리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21절과 22절도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한 군데 더 볼까요? 47절에서 48절입니다. 47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멘. 옛날에는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종을 사고 파는 제도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에 아주 건강하고 힘이 좋고 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또 만일에 집안을 지키는 검투사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하고 용맹한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을 사고 판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허용되어진 일이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짐승들처럼 사고 파는 것은 그야말로 비인격적인 일이죠. 네. 그래서 역사가 쭉 진행되어오는 이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노예에게, 종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해방을 시키는 이런 이제 전쟁들도 있었고 아주 정말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 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자유를 주는 일이 있었지요. 네. 자, 이처럼 참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사고 판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비극적인 일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팔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에는 참으로 인권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죠. 그래서 만일에 어떤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문제를 이렇게 행하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처벌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인신매매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기도 해요. 강제로 혹은 또 몰래 속여서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팔려가기도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극은 결단코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에게 사랑받았던 그 제자에게 결국 배신당해서 팔려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주 유명한 요셉은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나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팔려가신 이런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진행되어지는데요,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나, 팔게 되어진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십시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틈이 보이게 되어지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만 만일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거나 병들 때 그 틈을 타고 원수인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지배해서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게 하는 이런 잘못되어진 누를 범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그 포도나무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1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5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리고 그 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최종적인 열매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는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 다시 이제 말씀을 조금 읽어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대목이 있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지는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한 몸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고 밖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누가 파고 들어온다는 거죠? 원수인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딱 자리를 잡고 우리에게 온갖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이런 큰 이제 악한 원수의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진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원수인 마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여러분을 속이고 결국 우리를 비참한 저 가룟 유다와 같이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죄악은 우리에게 큰 이런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을 깨끗하게 비우고 정결하게 한 이후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남에게 이렇게 배신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팔아먹고 악한 죄를 짓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우리 주님 예수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상처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병들고 악한 죄를 지으면서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주인으로 와서 계시면 우리의 마음은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참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죠.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위대하신 구주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왕으로 주인으로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가 딱 들어와서 결국 마음에 사탄이 지배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서는 왜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았을까? 오늘 이 3절로 6절을 쭉 읽어보면 내용의 핵심이 뭐죠? 바로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오직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황금의 눈이 멀게 되어지면 스승도 배신하고 팔아먹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내 안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돈 때문에 그 위대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도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팔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의 힘은 매우 힘이 대단한데요, 우리가 이 돈의 권력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이 3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뭘 주죠?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둘이 이 권력 있는 사람들과 뒷거리를 하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기회만 되어지면 넘겨주겠다라고 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에 얼마를 받았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값이 얼마예요? 여기 보니까 은전 3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은전 30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어질까요? 은전 30의 가치는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은전 30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노예 한 명 값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노예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 정도밖에 가치가 없나요? 가룟 유다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하신 일들을 보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많은 말씀을 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은전 30에 이것을 이제 우리 일당으로 따지다 보면 한 150일 정도의 노동력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너무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를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 비유 중에 보면 이런 비유도 있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든가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서 농사를 하면서 밭을 갈다가 뭘 발견하죠? 보화를 발견해요. 보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발견한 보화를 감추어 두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아예 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위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주님의 비유인데, 이런 말씀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은전 30 정도, 한 노예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보았다고 하는 것은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이렇게 참 무시하고 몰랐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말하자면 여러분이 얼마짜리 정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이 정도 될 것입니다. 또 보험사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를 이렇게 계산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있어요? 생명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목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목숨도 이렇게 소중하거늘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은전 30밖에 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헛된 시간을 보냈었다,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밭을 갈다가 발견했던 보화처럼 예수님을 보화와 같이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이죠. 그래서 나 무엇과 바꿀 수 없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은전 30에 팔게 되어졌던 것은 가치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하니까 이 돈 30도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것이겠죠. 자, 돈의 유혹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우리들도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며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말세의 특징이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저 에베소 목회를 하는 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던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고 디모데후서 3장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요, 오늘 여기에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어졌던 것이 예수님을 돈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그 돈마저도 너무 가치 없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팔아먹었다는 것이 막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돈 때문에, 돈으로 말미암아 예수 팔아먹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좋고 아무리 우리가 돈이 귀하다고 할지라도 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가서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팔려가셨을까? 나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팔려갈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팔려나가실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지금 분명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때의 장면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하실 때 같이 함께 음식도 먹고 그리고 이제 잔을 함께 나누는데 이때가 마침 유월절 절기였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도 잡고 하셨는데 거기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실물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거기에 가룟 유다가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그야말로 깜짝 놀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고 팔 사람이 있다는, 사람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누가요? 누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여기에 손을 넣은 사람이 그 사람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누군지 금방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침 뚝 떼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 유다는 행동을 하거든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가 자신을 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작정된 일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이 일이 작정된 일이라, 그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럴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을 누군가가 죽이려 한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죽이려 한다. 그걸 누가 죽일지, 언제 죽일지 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야죠. 피해야죠. 숨어야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누가 자기를 팔려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된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마태복음 2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뭐 할 거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당신이 팔리게 되어질 거라는 것도 말씀하시면서 팔리기 위해서 이 팔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이런 일로 인해서 팔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팔리게 될 것도 아셨고, 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또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팔리시게 되면서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작정된 일,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지는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팔릴 것을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로 하여금 팔리시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 지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팔릴 것을 아셨지만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온 목적이 이 땅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팔리움을 당하면서도 거기에서 기다리고 참고 견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앞두고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데, 비록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삶 속에 어떤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팔아먹는 사람 되지 말고, 또 정치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 자신에게 표를 얼마를 주기만 하면 잘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예수 파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미랄처럼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위대하신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 또 우리 하루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잘 참고 이기고 견디면서 고난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만 봐도 감당할 수 없는 것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노하신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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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당신이 누구에게 팔리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예수님,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들이 참으로 이 희생과 아픔을 우리 함께 생각하며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사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팔고 주님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고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원수인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항상 주님과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주여, 때로는 내 자신이 가련 유다와 같이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악한 일을 할 때가 있사온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십자가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날마다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